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물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공박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소수의 고기와 가축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좀 많이 다르죠? 속죄제 드려지는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건 뭐냐면 특별한 의식 중에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의식들과 단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은 7일 동안 계속 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또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들이 그에게 온전히 혼신되었다는 의미도 주어져 있다. 그들의 드린 제단은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의미, 이것은 이제 하나의 공적인 거죠. 뭐 다 해야 될 문제지만, 자, 왜 속죄제를 제사장이 드리는데 드리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명령인 법이 있잖아요. 율법.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난 죄. 구약에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활을 쐈는데 관역을 맞춰야지 이게 의가 돼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출발했는데 인생의 끝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거기다 해야 돼요. 이 관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보면 화살을 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야. 그와 똑같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법을 못 지켰죠? 또 죄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법을 못 지킨 것도 죄지만 우리 원죄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청결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여기는 속죄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자기는 뭐 전능자 앞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인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보수교단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자기처럼 이렇게 아주 막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굉장히 그 힘을 가지고 가시마 있는 그런 제자들 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제사장이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우리를 속죄를 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우리 인간이 제사장 위치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주시잖아요. 목사도 그 위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죄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역시 그 자리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법을 지키지 못하고 속죄를 받아야 될 죄인임을 생각하고 그 죄와 그리고 죄에서 청결함을 얻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일반 모든 성도들이 속죄제를 드려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위치로 올라가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 영적으로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의미래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일반 성도는 못 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가 중심이라고? 가톨릭은? 사제, 신부.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야? 사제란 말을 썼을 때는, 목사란 말을 썼을 때는 뭐가 중심이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닿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제란 말을 써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 성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사를 그 사람한테 고백하면 네 죄를 사했다 그렇게 말하면 죄를 사하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거를 다 사제들이 맡고 있었던 거지. 많은 제사장은 뭐야?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죄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도 해요. 죄가 있는 자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 대신에 그 무엇인가는 제물로 드려야만 되는 건데 그것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제사장들도 표현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제 그 한 가지가 영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되고요. 그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같은 데 보면 18절 이런 데 보면 죄를 가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격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일 자체가 거룩한 성별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가서 아무나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막대하는 아주 잘못된 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도는 다른 제사들과 같은 방법을 똑같이 드렸는데 다른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없앤다는 그런 징표로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이 속죄제의 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자신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태우는 거예요. 모두 진 밖에 나가가지고. 특징이죠. 특징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제사장들에게 위한, 대제사장을 위한 건데, 이 성직자의 음식에서 죄의 회개가 선행됐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돼서 또 그 일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속죄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론의 서열을 따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그것은 아주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주셨다.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길이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될 것을 필요성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치를 좀 다르게 하겠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없으면 증거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전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성경적인 진리만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성도한테 열어주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약에 자기 죄를 못 깨달았다 그러면 제사를 드는데도 몰라, 제사가.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이상한 짓을 하지. 그 가치를 알았다면 안 하죠. 내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대속죄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씻음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대표하는 자들의 허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들이 많아요. 제사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 드리도록 만들어놨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려고 가는데 그때 속죄제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속죄를 먼저 해야 돼. 배운 적이 있을 건데 수요일날 언젠가 레이기스랑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집사님은 안 했지. 그죠? 집사님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냥 다 했다니까, 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죠. 완전히 지금은 다른 진리죠. 파헤쳐가지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김부은벌 제사장들도 레위기 4장 2절부터 12절 사이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걸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도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죄도 이미 속죄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7장 사이에 회중이 법령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중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또 하나님께서 족장을 세우잖아요. 각 족의 족장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도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범한 그런 죄, 그런 죄와 백성 앞에서 지은 죄, 그것 때문에 그들도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죠. 거기는 레위기의 4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고요. 평민들을 위해서, 그냥 개개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속죄제를 또 드려져요. 그것은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속죄제를 안 드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막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건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출애굽기 오늘 여기의 말씀부터 쭉 해가지고 에스겔서까지 나와요. 에스겔까지 쭉 펼쳐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원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제대에 뿌리고 그의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수장으로는 무슨 제사를 드려요? 화제라고 그랬죠? 불로 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자, 근데 이제 18절에 번제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번제 나와 있죠? 그 번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올라간다, 일어난다, 가져온다,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풀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란 말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제사.
통치에 드리는 제사.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무슨 제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번제가 필요하죠. 풀 오퍼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 더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인 것을 잘 모르고,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과 자존심이나 뭐나 싹 내려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대로, 나는 그거 내려놓으면 나는 텅 비는데요? 응? 너 자존심 세고 막 해가지고 자기를 버텨가는 힘이 되잖아. 그거 싹 내려놔.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어갖고 못 살지도 몰라. 자존감 많이 강한 사람들, 자존심 센 사람들. 이 번제를 안 드리면 일단은 시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번제에게는 뭐를 했어요? 번제에 드릴 수장에게는 뭘 했어요? 안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죽이죠. 피가 흘려지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를 뿌려요. 그러면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피가 있어야만 거룩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니까. 왜냐하면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가 이루어지면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속죄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속죄를 먼저 하나님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서 각등 고기와 함께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른다. 그것이 화제라는 말이죠. 이걸 드리는 사람들은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제사입니다. 외적으로는 행동으로 볼 때는 예물을 옮겨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드린다는 말도 들어가는 여기 안에 제단에. 번제는 제사 드린다는 말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번째, 그렇죠? 드리는 제사고요. 또 불과 연기와 향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불을 떼잖아요. 그럼 연기가 나죠. 그 연기를 통해서 향기가 올라가요. 올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번제란 말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그 연기 나는 것은 죽음, 태워지는 걸 얘기하고, 향기는 이제 더 완전한 그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잖아요. 받아주시는 거. 그래서 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향기는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복잡하게 풀으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되죠. 번제를 가지고 완전한 게 아직 아니잖아요. 들을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죽임을 당하고 각이 떠져야 되겠죠. 그리고 씻음을 받아 온전히 불태워져서 버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들이요, 갈래갈래 찢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자체를 갈래갈래 찢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칼이 어떻게 된다고요? 홍과 영과 곧 골반들과 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상태가, 잘라서 그냥 관절까지 전부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의 권세 역사인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신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는 수장을 통해 드리는 이 번제의 의미는, 앞에서는 속죄제 얘기했잖아요. 번제라는 의미로, 뒤에는 또 화제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어가 있고요. 제물은 태워지죠. 피는요 어떻게 돼요? 뿌다요. 제단에 뿌려져요. 제단에 부었다 그랬어요. 피는. 그 가죽은 제사장의 옷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희생 중에서 최고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죽옷이 있잖아요. 여기에 제사장이 입는 가죽옷.
그러면 창세기 2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제일 오래된 방식이야. 그것이 그 안에 그 숨겨져 있고 가죽옷만 지어 입힌 걸로 그냥 끝난 그 양들의 피를 흘리고 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창 3장 22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오래된 제사의 특징인데, 이건 속죄제물과는 달리 번제제물은 내장뿐 아니라 고기, 머리, 그리고 다리 부분까지 단위에서 모두 불태워야 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속죄제는 밖에 진에 나가서 태우라는 것도 있죠. 수소의 고기와 14절에 보면 제단에 불태울 것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르고, 그렇죠? 다르죠? 나머지 고기는 수소 고기에는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밖에 가서 불사르라 그랬죠. 다르잖아요. 다른데 여기는 번제물은, 여기서 속죄물과 달리 번제물은 내장뿐 아니라 고기와 머리 그리고 다리 부분까지 단위에서 다 불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짊어진 속죄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자원제물처럼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나 이런 거 다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제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랑의 불길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산 제물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걸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태워서, 옛날에는 제물이 딱 있으면 거기에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제도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불, 제단불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불을 가지고 계속 불을 태워서 계속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뭐 연락이 오고 뭐 불태워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야. 요 방식은 그게 아니고 아주 제도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불,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속죄도 이루고 관계도 맺고 그 다음에 헌신의 자리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드렸던 제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대신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불로 내렸던 그 제사처럼 똑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 많은 재물 드리기 때문에 막 대충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제사를 받은 그런 제사장들이 고기를 아무나 와서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잡아요. 그것도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보통 제사들은 다 제사장이 잡아야 돼.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다 돼서 마음과 영적으로 다 준비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대상으로 위임받는 사람이 자기 전체를 들여서 그 직무 역할을 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사가 바로 여기 번제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지상적인 생애나 사역, 그리고 이성적인 죽음의 근거,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을 예표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 다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다. 제사장 헌신의 자리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번제는 안수가 있는 제사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는 안수가 없었죠. 속죄 제물은 안수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누가 안수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럼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세워질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 죄가 그 양에게 가는 거예요? 응? 안수할 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자신의 죄가 그 양에게 가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가하면서 자신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시켰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본인이 죽는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해 죽는 그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헌신자로. 그러면 속죄제만 하고 끝나면 되지 뭐 그렇게 많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여기가 이건 다른 거란 말이죠. 앞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뤘지만 여기는 헌신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정광이와 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광이 이쪽은 뭐예요? 행위, 다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행하는 행위와 같은 그 깊은 내장을 다룬다는 것은, 내장을 강조한다는 것은 내면의 마음까지, 나의 행위와 마음까지 다 씻겨져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르게 하느냐고 말이야. 똑같은 제사라면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계속 해버리지. 응? 복잡하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그걸 파헤쳐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 거죠. 번제 제물은요, 가축입니다, 대부분. 가축이고요. 목축, 조류도 있죠? 비둘기 같이. 근데 모두 사랑을 가깝고 사랑받는 동물이고 온순한 생물들입니다. 번제 제물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적 번제와 아니면 개인적인 번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공동체가 전체가 드릴 때는 집단적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몇 마리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만큼 하는 거예요. 백성 숫자만큼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숫자만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여기 지금 임직식 나왔죠. 이게요, 왜 하나씩 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일을 하냐면, 자, 임직식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잖아요? 그러면 산후정결식도 해요. 이 아이는 하나님 거다.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았다. 표현하는 거죠. 나시린이 서원을 종결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은 나시린이 몇 년 나시린이 있고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걸 마친 사람들 드리는 번제. 다르죠? 자, 성경에 나오는 번제의 기록이 39회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죠? 성경마다 막 그냥 그 구약적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34절까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따라오기 힘들죠. 시크로부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여 다른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를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것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 앞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임시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고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다이는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임시 고기나 어기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복잡한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저는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막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따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임식에서 여기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것은 원래는 램 오브 필링이라고 해서 체험의 양이라고 합니다. 필링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꽉 채우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양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론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부터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채움의 양. 램이라면 그 영어로 그 양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램 오브 필링이라고 써 있습니다. 채운다는 FILLING. 그러니까 이건 채운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깃뿌리, 그 다음에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에 엄지발가락 바르라. 이것은 뭔 말이냐면 듣고 일하고 행한 다음에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대요.
듣고 행하고 일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행한 죄를 듣고 일하고 행한 죄를 회개하라. 듣고 일하고 행한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거 잘해야 되죠. 잘못 들은 거면 회개해야 되겠죠. 또 일할 때 손으로 쓰잖아. 손의 엄지손가락에서 오른쪽이니까 아주 그냥 대표성을 띠는 것만 속죄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오른 발가락 하나만 딱 막 손 전체를 담궈라 이렇게는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번제단에 드릴 때도 제단에 뿔에만 그 피를 바르라 써 있어요. 성경에 대표성만 띄는 거야. 그거 하나만 딱 바르면 네 군데 뿔이 있는데 그건 바르라는 거야. 그 제단 전체를 막 피로 적시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야. 듣는 귀에 오른쪽.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거, 지금까지 일했던 거, 지금까지 행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씻어주는 그 역할이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피를 제단 뒤에 뿌리죠. 그 제단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부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해서 제사장이 예쁘게 또 뿌리래요. 피가 뿌려지겠죠. 거기에 또 만든 관유가 뿌려지겠죠. 그러니까 피와 기름이 한꺼번에 뿌려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관유는 기름이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성령을 뿌려줬다 그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밀어 오셨다. 자, 기름과 성령 같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기름을 뿌리면서 뭐 하나에 그건 안 되네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물을 뿌리잖아. 성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을 뿌리고 어디 가면 물을 뿌리고 성수다 그래서 이건 거룩한 물이다. 성경의 의미는 거룩한 것은 거기에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쓰는 물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한 물이 따로 있어요. 정결케 하는 물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서 만들어진 물이었어요. 그냥 주 물은 물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이지 그래서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 의식 중심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강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단이라는 말을 안 쓰고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의미를 말씀드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 전체에 피를 바르는 의식에서 바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오른편 지체들의 끝을 발랐다. 특별히 손을 일하는 지체, 발은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지체, 거기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이제부터 속죄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래서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귀도 씻어주고 손도 일했던 거 씻어주고 들었던 거 지금까지 들었던 거 지금까지 일했던 거 지금까지 살았던 걸어다녔던 것들을 씻어주는 거야. 피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때문에 그게 되는 거야. 무슨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제가 사함받아.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있잖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구리로 이렇게 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내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걸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능력이 있는 거야. 말씀에 따라서 그 뱀에 물려가지고 통통 부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싹 나와버리는 거지. 할렐루야잖아. 말씀이잖아, 말씀. 내가 어저께 요한복음 3장을 읽는데 왜 이렇게 안 읽어지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한 30분 동안을 한 장 다 못 읽고 앞에만 계속 중간에만 읽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린 그 인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을 잊지 않은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속 거기만 계속 있는 거야. 30분을.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을 딱 하나 주는데 아주 꼬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멸망할 자들을 멸망치 않게 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멸망하지 않게 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그것이었구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야.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한 생명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아껴서 봐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보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해나가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신성종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전사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 사람 찬송을 들려줍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찬송가를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다. 그러더래요. 놀랍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한 얘기죠. 네가 마땅히 살았으니 가야 마땅하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보내줬지만 순종하지 못한 자들,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살릴 수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를 의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창조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재창조하시잖아. 다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죠. 지금은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못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기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지금은 이미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끝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끝난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라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신앙할 때 그 참 놀라운 비밀들이 성경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30분만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내가 여러분 성경 딱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딱 처음에 읽으려고 할 때 딱 열었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잘 읽어져요? 싹싹싹싹싹? 안 읽어져요? 아니 읽기는 읽는데 그 내용이나 뜻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책 안 누를 때, 책 안 누를 때. 그러니까 뭐가 들떠 있어.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물과 기름. 그게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 알려줄 때 그걸 하라고 그랬죠? 그것만 해보세요. 반드시 바뀌어져요. 내 눈과 내 영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건 나에게도 똑같아요. 딱 가면 성경 딱 봤을 때는 이게 탁탁탁 튀어. 나하고 안 맞아. 느낌이. 하나님께 딱 엎드려 한 1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영으로, 마음으로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딱 말씀드리면 이제 성경이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한 군데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달다고 생각하지, 성경이.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걸 지키셔야 돼요. 썩 까먹고 나는 지금도 공지상으로 놔두는 이유가 지금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나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냥 쓱 보면서, 읽다가 그냥, 잠자야지, 이러고 앉았는지. 피곤하니까 꾸부꾸 졸다가 그냥 탁 덮는지. 거기에 보혈의 공로를 빨리 얘기를 해야지 빨리 눈이 떠지지. 근데 이제 우리 애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성경 읽다가 졸리면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그거. 알아요? 내가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탄이 나를 졸리게 할까요? 이거 문제네. 이게 문제야. 사탄이 하는 것은 시도 때 없이 졸리는 거야. 어느 때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건강에 빠지게. 나는 피곤하지도 않은데 읽는 거 다 막혀. 그렇죠? 근데 내가 졸린 것은 내가 읽어지긴 잘 읽어지는데 정말 몸이 피곤해 감기는 거야, 눈이. 그건 달라. 구분을 하셔야 돼. 근데 무조건 그냥 하나님 그만 읽으란다. 그걸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한참도 못 읽자잖아. 이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몇 살 때 성경 읽었던 방식은 한 절 가지고 이틀도 읽고 그랬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말씀이 와야지 살지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니까 세상이 달라져. 생명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 모든 생명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지. 모든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고, 그래서 사랑으로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강력해지면 전체 말씀이 다 보이겠죠. 그때가 속히 오기를 소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제사장, 이제 여기 저기 번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합니다. 화목제물은. 그러니까 이거 화목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이제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자, 나하고 이제 텄어. 이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서로 속상해서 이제 딱 깨트려버렸는데 텄어. 그러면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옛날보다 더 마음이 쓰이죠. 더 사랑스럽죠.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가까운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거야. 전에는 뭐가 있었어? 죄 때문에 걸려가지고 못된 건데 그 죄뿐만 아니라 화목 관계만 다 만들어서 화목의 관계 만들었어. 그러니까 더 가까워진 거야. 그래서 영적 교통이란 말을 여기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 뿌린 끝에 다음에는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 교통이 일어나니까요. 이 요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흔들어 드리는 제는. 이것은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뻐서 제물을 흔들면서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저는 이게 와요, 마음에. 이게 와요. 그러겠구나. 정말 그렇다. 감격스럽죠? 감격스러워. 정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요제란 말 듣고 거제란 말 듣고 이때 왜 이렇게 흔들어드리고 이게 들어드리고 왜 이러지? 근데 이제 해석할 때마다 이건 흔들어드리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냥 말만 기쁨이구나. 근데 정말로 화목제가 드려서 하나님께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대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영적 고통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단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죽이는 거죠. 화목제의 특징 첫 번째, 친교. 하나님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도 함께 먹는다. 친교. 누구를 통해 드리는 건 알죠. 뭐 제사장을 통해 드리잖아요. 제물을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자도 제사장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화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먹을 수가 있던 거예요. 친교가 일어난다. 화목제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친교가 잘 되면 아,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네요. 편하잖아.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가깝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적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이 그 재물을 먹을 정도 화목제물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제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직접 드리는 거다. 직접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잡아서 제사장으로 가지고 오는 거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스스로 원해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안 드리면 죽는 거지만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원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제물의 회색 화목제물이 되사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평화가 와요.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관계는 평화다. 그 속죄제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속죄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에 로마서는 나와 있죠.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십니다. 속죄제물이 없이 화목제물은 못 드립니다. 속죄 안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리겠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사함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별이 없습니다. 4번. 네 번째는 여기는 화목제물은 수양 드렸다, 암양 드려라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레위기 3장 2절 그냥 양을 드려라. 다섯 번째는 무흠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무흠. 이건 뭐냐면은 구별은 없지만 온전함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은 이 제물의 특징은 당일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물을 드리고 먹을 때에 당일에 먹고 남으면 태워야 됩니다. 먹기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더 하면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버리겠죠? 우리가 시간이 늦게 시작하면 맞은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이 1시간도 안 됐어. 아까 얘기 좀 하느라고.
즐거운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나갔어. 정말 즐거워요. 얘기만 해도 즐거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치면은 여기에 보면은 35절 46절을 잠깐 읽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그 축약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게 36절 35절부터 46절까지 봅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양 2마리와 한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인을 더할지며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수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 앞에서 들 번제라. 더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여 들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단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 뭘 드리라고 했어요? 매일 수송아지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매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7일 동안 계속 하는 거죠. 그 제단에 이 피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고 그 단에 겹쳐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 매일 번제를 조석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때마다 하나님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이 지금 저 번제를 계속 드리는 동안에 뭐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신다는 거죠. (42절에) 나와 있죠. 늘 드릴 번제 회막 앞에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나고 말씀하시는 곳이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백성들은 자기가 원할 때 자기를 위하여 또 자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지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 번제단을 언제든지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는 것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번제단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상번제 제물이죠. 늘 드리는 제물은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제와 번제를 전제를 겸해 드렸습니다. 첫 열매, 고운 가루, 기름 같은 것들이 소제용 제물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전제용 제물이었습니다. 전제는 뭔지 아시죠? 소제는 아시는가요? 응? 곡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끝에 드리는, 그래서 피를 부어 드린다든가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든가 그런 제사, 전제로 드리는 거죠. 그런 제물까지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서 충성과 감사를 의미해서 그 제사 후에 남은 부분은 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제물이 분깃으로 돌려지고 있고요. 이제 소제란 말은 뭐가 없다고요? 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실 때 뭘 주셨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남겨준 건 피. 예수님이 보여. 피만 준 게 아니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남긴 거고, 그 남기기 그 전에 성만찬을 할 때 살,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했어요. 이 소제가 바로 살을 의미한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실 것을 생각하면 거의 소제로 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빵을 공급하는 것, 그런 유익을 줌을 가리키는 말도 그렇게 한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복잡한 해석이죠. 그 자체가 너무 영적으로 갔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제사장이라면 이 임시가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속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 괴수라.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런 말을 안 써야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 왜냐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지 네가 어떻게 죄인이 아니야. 죄인은 맞죠? 자, 감옥에서 갔다가 나왔어. 지금 현재 자유인 됐어. 죽음의 감옥에 들어있었잖아. 우리가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는 자유인이잖아. 맞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냐면 현재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야. 현재 지금 나왔으니까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 거야. 근데 과거는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 그럼 나는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해줬습니다. 여기도 금방 나오잖아. 이집트에 있었는데 애국에 있어서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속죄를 잃어버리는 거야.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끄집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죄에서,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비둘기가 아니지 닭소리 날개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옮겨졌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그들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살았던 삶을 싹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지금 나에게 좋은 거 달라고 얘기하죠.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당신이 더 보호해 주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온전한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갚는, 은혜를 값없이 받는 거죠. 값없이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바탕으로 사는 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싹 사라지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럼 여러분 그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에스겔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이후로 쭉 나옵니다. 15장 16. 그러니까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입히셔서 그들에게
전부 왕위의 자리까지, 그 왕후의 자리까지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처럼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위의 선 자체를 그냥 교만하게 받아들인 거야.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사람보다 위대한 자리에 선 거야.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이제 떠나서 교만하게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너지는 작업들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 성경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가장 은혜를 잘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조금 알면 설화를 가지고 나는 많이 번뇌받았습니다. 나는 많이 성경도 합니다. 나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조금 알면, 응? 원래 좀 설리가 나요. 설리고 혹시. 그래서 속죄의식이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첫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그리고 속죄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 갈라놓고 있는 우리의 영광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죄가 역사란 거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일단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쁨이 돼요. 의인 하나님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하나님,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의인 99보다. 그럼 죄 지은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의인이 있는데도 99보다 하나가 돌아오는 게 더 기쁘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보다 죄인이 돌아오는 게 하나에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동은 아니고 정말로 구원받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속죄 이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와 건제, 헌신의 제사. 그리고 주 제사가 연락된 후에는 드려지는 제물 제사가 뭐예요? 세 번째 제사.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뭐야? 요지. 응? 흔들어 드리는 요지. 중간에 나왔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제사.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죄와 헌신을 통해서 저들이 화목하고 저들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들도 받으셔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해주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이지. 지금 훨씬 더 믿기 쉽죠. 구약적으로 믿었다면 믿을 사람 있겠어요? 맨날 없었겠죠.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 그 속죄와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의 기쁨과 교통을 위한 제사. 이 때문에 종류가 다르죠. 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속죄제와 제 번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쁨이 서로 완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제사가 드려지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요제가 되고, 그 전제가 되고, 그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서, 그 제물을 드릴 때, 번제단에 드릴 때,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 화목제라 화제라 말씀하시는데,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릴 번제가 있을 때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회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해서 아론과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고 제단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행하게 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죄사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느끼지 않고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이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못해요. 제사는 있는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래서 아모스나 미가에서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정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삶을 안 나타내는 거야.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오셔서 지도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른 민족에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을 하신 거죠. 마치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죄의식이 없어가지고 속죄를 못 받아. 내가 죄인인 거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못 찾았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거기에는 전혀 무관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심각한 문제가 있죠. 거기에.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을 다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가지 않는 작업을 제가 잘 해드려야 돼요. 어려운 대로 다 이야기 좀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눈물로 회개할 정도로 여러분을 붙잡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상담은 이루어져야 된다. 상담은 이루어져야 된다. 신앙이든 영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간에 상담은 계속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죠. 신앙적인 변화가 오겠죠.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가 오겠죠. 그것을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막힘이 없이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성도가 적으니까 좋잖아. 이게 많으면 못해. 여기서 한 20명만 돼도 한 사람 자꾸 하면 하루가 금방 가. 어떻게 다 하겠어 그거. 많을수록 못해. 우리가 목자들이 양 100마리만 키워도 힘들대잖아. 진짜로 양을 키우는 그런 목자들은 100마리 양을 전부 찾아가지고 이름도 다 알고 있잖아. 형편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가정으로 따지면 4명씩이면 25가정이면 4명씩 잡고 100명이 되는 거예요. 대량 잡고 한 30가정이면 거의 될 거야. 100명 정도는. 30가정만 알아도 엄청나게 한 거지. 그걸 언제 잡고 다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최적의 상태야. 숫자 적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 배워서 세워야 될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신앙으로 찾기를 원하시면, 네,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신앙을 개인 신앙 상담처럼 원하는 사람 누가 오라고 말이지.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의미가 그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